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54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새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새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어떤 누나에게 철부지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적은 월급에도 명품 옷만 입고 다닙니다. 신발도 명품만 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동차는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철부지 남동생은 결국 과소비로 빚더미에 오릅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누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누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누나, 딱 한 번만 도와줘. 이 동생은 누나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남자는 누나가 한 번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부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노름에 빠졌습니다. 결국 노름으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를 찾아와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줘. 눈물로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내가 한 번 도와주면 다시는 이 남자가 노름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앞에 두 남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왠지 다 알 것만 같습니다. 두 남자는 도움을 받아도 다시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겁니다. 철부지 동생은 다시 과소비에 빠질 거고 철부지 아빠는 다시 노름에 빠질 겁니다.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까요?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살아야지, 이젠 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인간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이노스입니다. 뜻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혁신을 이룬, 이런 뜻입니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노베이션. 이 혁신을 이루었다 하는 뜻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도 새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같은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혁신을 이루고 변화를 이룬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된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된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르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21절에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옛삶을 반복하는,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는, 옛날의 잘못을 반복하는, 옛날의 연약함을 반복하는 구습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가버나움에 함께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란다는 말은 헬라말로 에플레소입니다. 뜻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다른 생각을 전부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생각이 정지되고 기존의 생각들이 다 허물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놀랄까요? 여러분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놀랍니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교훈일 때 그 새롭다는 새도 여러분 헬라말로 카이노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혁신을 이룬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기존의 가치관과 삶을 따르지 않는, 구습을 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디다스코입니다. 뜻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다, 지도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코칭을 삶에서 받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지도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도한다는 말 대신에 코칭한다는 말을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직분자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 가난할 때, 지위가 높을 때, 낮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각각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에 다이어트 비디오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냈습니다.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영자, 이소라, 조혜련, 김미연, 옥주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비디오를 다 사가지고 매일 그 비디오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매일 봐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요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요리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배웁니다. 우리에게 요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백종원, 김수미, 이연복, 강화에 있는 요리사로는 임지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요리하는 영상을 매일 본다고 이렇구나 깨닫는다고 요리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들었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요리의 기쁨을 알게 되고 실천을 해야 요리가 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과거 이미 돌아가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실천해야 여러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에는 항상 TP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빨갛게 적혀 있었습니다. TP?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TP가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T, try, 실천을 해봤더니 proof,
증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성경을 그냥 눈으로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try,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것을 통하여 proof, 이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만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화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고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강화도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송해면에 가면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첫 번째 세례자가 나왔을 때 교인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니 같은 돌림자를 쓰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미로 이들은 맨 이름 뒷글자를 통일해서 한일자로 쓰기로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또 손자도 삼촌도 또 형도 다 돌림자를 같은 것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는 신앙에 좋은 의미를 가진 신, 능, 순, 충, 봉, 은, 경 등 글자를 다 이제 적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씩 뽑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일자로 이름을 개명하신 분이 초기에 우리 강화도에 6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종순일은 그 송해면의 부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마을에서 이분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종순일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빚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종순일은 며칠 동안을 고민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만 양 빚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한 종이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은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문갑에서 빈 문서를 꺼내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행여나 빚독촉을 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어찌 예수교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돕나. 참으로 귀하고 기특한 일이구나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해마을은 급속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 종순일은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것은 교회에 헌금한 다음에 아내와 함께 둘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종순일이 강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도를 하게 돼서 길상면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길상면에 있는 초기 교회들은 다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길직교회, 길촌교회, 온수교회, 선두교회, 넙성교회, 덕진교회. 지금은 이름이 다 좀 바뀌었지만 이 교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성모도, 주문도, 영정도 같은 성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1917년 이 종순일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남쪽에 있는 주문도, 진촌교회, 지금은 서도중앙교회입니다. 그 서도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의 신앙 지도에 따라 예수님을 가르침을 쫓아 비탄감의 일들을 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진 것을, 빚 문서를 다 탕감해주는 일들이 그 주문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문도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민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100% 복음화된 섬이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주문도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문도 바로 이 서도중앙교회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이장님이 마을 방송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똥아, 오늘 저녁에는 너 꼭 나와라. 너만 오면 다 온다. 이렇게 이장님이 마을에다 대고 방송을 할 정도로 100% 복음화된 그러한 섬이 됩니다. 지금 주문도는 술집이 없습니다. 또 아가씨가 있는 다방이 없습니다. 주민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거룩한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코치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경고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 새것된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524장 우리 1절만 우리 2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